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깊은 밤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며 의식을 찾으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렇게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또 여기까지 강한 팔로 이끄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사오고 세상으로 기우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향락에 끌리고 유혹에 끌리고 그리고 물질에 끌리고 명예에 끌립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쉬워 저희들을 오늘도 이끄시사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비록 적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의 노력과 마음을 기울이며 살게 해주시오니 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마는 주의 경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만날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될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듯이 오늘도 내일도 저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원하오니 우리에게 더 밝은 믿음을 주시사 우리가 가야 할 저 앞에 있는 길을 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몸은 현재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뜻은 저 영원한 세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이렇다 하게 확실한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받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고 기뻐하고 만족한 행복을 누렸던 것 같은 그런 신앙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고 육체를 만족해 하는 기쁨보다는 주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그 신비한 능력에 이끌리어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인터넷에 접속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하루에 7,000명이 듣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들 마음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지명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또 그 기업이 진정 주 안에서 크게 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국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판단케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나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지혜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과 그 위정자들 그리고 이 나라 교육계와 그리고 실업계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 앞에서 성실히 행하고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 앞에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고 모든 방탕함과 또 폭력과 무질서를 혼란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워 이루는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굶주림과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알게 모르게 참으로 신비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오소속히 응답을 받고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오로지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양회가 주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일을 나 듣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분구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쓰임을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 취하여 천한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하며 어떠한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특별을 지었고 포도원을 지은 나의 여름 동산과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울릴 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도소 양떼와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의 많은 무대와 여러 가지 도비사 그 노래하는 감녀와 성에 기뻐하는 처부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상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다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던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을 기뻐하여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도 말미암아서 군복이 됨이라. 그 후에 본즉 내 손에 모든 길에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서 그런 이치를 깨달아 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경험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음이 원하면서도
행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가지고 싶은 일을 가질 수 없습니다마는 그는 왕이었기 까닭에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금하지 아니했노라 그랬어요. 예? 자기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간 사람의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은 엄격히 따져서 단회적입니다. 같은 경험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혹은 특별히 감성적인 입장에서 혹은 지식의 입장에서는 같은 경험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말하면 일생 처음으로 어떤 여자와 손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잡았습니다. 그 같은 여자와 손을 잡았습니다만 어제와 오늘은 같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한평생 원웨이 트립, 일방도로로 가는 거예요. 쌍방도로가 아니에요. 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거로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되돌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간 사람들에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간증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위대한 지혜의 왕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먼저 가면서 본보기로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가 시험적으로 그랬어요. 시험적으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한번 마음껏 해보겠다고 들었어요. 시험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것이 뭔가 알고자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들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진지하게 그렇게 경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솔로몬 왕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달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증거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 사건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 사건화되는 것이오시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험하고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중에 얻어맞아도 내가 왜 맞았는지를 모릅니다. 몽롱한 가운데 아무리 경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조금만 경험을 해도 그런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 미련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보다 솔로몬 왕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낙에 대해서 말합니다. 즐거움. 이건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극치적인 이슈입니다. 내가 가치를 말할 때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의냐, 무엇이 덕이냐, 무엇이 유익하냐 하겠지만은 그 윤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높은 그 주제가 enjoy입니다. 낙이옵시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즐기는 거예요. 우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즐거움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선한 일 하지 아니하면 벌 받을 거라 하는 그런 공포심에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복받기 위해서 이걸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런 보상적인 마음, 그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또한 의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마치 입맛과 같아서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원리는 객관적이지만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면 뭐래요? 내가 건강할 때야 맛있지요. 여러분 다 지내보시지만은 건강할 때 입맛이 좋고 특별히 제가 경험하는 데는 운동한 다음에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요. 꿀맛입니다. 그거는요. 무엇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물도 맛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음식은 같은데 내가 경험하는 음식의 맛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아주 자나깨나 그저 한식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저는 외국에 가끔 이제 집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가면 저를 대접하는 그 교회에서 보면은요, 끼마다 그냥 그저 꼭 갈비집만 가자 그래요. 냉면집, 갈비집.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한마디 불평을 합니다, 제가. 내가 이게 미국 왔는데 양식 좀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끌고 가서 양식집에 가서 그럼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그렇게 대접할 거려. 그래서 나는 이거 좋다 저거 싫다 하는 말도 불평 같을까봐 은혜 못 받을까봐 내가 말 안 하고 억지로 먹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뭘 집회하고 와가지고서 뭐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아니 이건 싫습니다 저건 좋습니다. 그것도 보기 싫거든요. 사실은요. 주는 대로 먹지 뭐 잠깐 왔다 가면서 말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입맛이라는 건 자기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만 맛이 있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도 내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낙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frame of reference가 있어요. 여기에 조회형 틀이 있어가지고 그 입맛에 딱 규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맛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 이 도덕적 입맛을 고쳐야 되고 신앙적 입맛을 고쳐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소망교회 교인들은 소망교회 스타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만족해요. 조용하게 있다가 조용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보면은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예배 시간 전에 찬송을 또 한 30분 불러요. 손뼉을 쳐가면서 불러대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할 때는 고래 소리 질러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함을 지르고 말이에요. 주여 삼창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주여 삼창이요. 온 교인이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건 입맛이 달라요. 그건 그렇게 해야만 은혜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이 입맛도 사실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낙을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것을 즐기느냐 하는 것이 바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을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즐기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자고 잘 먹고 많이 먹고 그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먹는 거 하나도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먹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만큼 벌써 예술적으로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런 육체적인 것, 이것을 즐기는 사람, 또 정신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 깨닫는 것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미술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이건 벌써 철학적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것을 즐겨요. 기도하는 것을 즐기고 찬송하는 것을 즐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즐기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즐기는 것에 대한 입맛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솔로몬은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즐겨봤는데 결국은 헛되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지금까지의 자기 생활은 다 부정합니다. 완전 부정이 있고야 완전 긍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거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향하는 것만이 진정한 즐거움이더라 하는 결론이 그 뒤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낙을 즐기는데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그랬죠. 웃을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는 것이 꼭 술집에서 기생들이 웃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웃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것을 보고 미친 짓이다. 인생 근본적으로 허무한데 뭘 웃고 있더냐 하는 거죠. 또 희락을 논하여 말하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짓이냐,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할 때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랬습니다. 쾌락. 그래서 술로도 해보고 먹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봐서 쾌락을 추구했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이건 성취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만 아니에요. 그런 생리학적 욕구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뭘 해서 만들어 놓았다. 집을 지었다. 또 뭘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의도에 있는 63층, 63 그 빌딩, 제가 그 준공식 할 때 그때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일한 분들, 그 짓느라고 고생한 분들이 거기 쭉 도열해서 앉았습니다. 마치고 나서 나올 때 그 몇 분, 제가 얼굴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대요. 그래서 상당히 흐뭇한가 봐요. 저희들은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면서 좋다 할 정도지만은 그분은 땀을 흘려서 몇 년 동안 자기가 이 집을 지었어요.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집을 내가 지었다는 그 즐거움, 그때 그 말을 할 때 그 얼굴이 확 피었어요. 내가 이 집을, 이 세계적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참 굉장합니다. 그렇게 칭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쾌락을 찾기 위하여 사업을 했다. 그 사업은 옛날이니까 집을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심기도 하고 동산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많이 해보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보았다. 오늘도 보면 꼭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성취감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쾌락이 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랬어요. 보니까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도 헛되더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즐기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좀 저속한 얘기도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과, 자, 처첩, 삼천궁녀를 내렸다. 이렇게 많은 궁녀라 첩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봐도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해봤으니까 우리는 해볼 거 없습니다. 그런 줄 알면 되지.
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미련한 생각은 하지 맙시다. 솔로몬이 일찍이 다 경험하고 결론을 내주었으니까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특별히 여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한번 착안해야 됩니다. 금하지 아니하며 무방비 상태로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래 그게 잘하는 거냐 그게요. 그게 그렇더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역시 육체적 욕망은 제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봅시다. 어떻게 되나? 24시간 다 자도 모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도 그래요. 먹는 것도 그래요. 노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부득불 내 자신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더 자고 싶지만은 더 자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 불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보다 더 자기의 쾌락을 깊게 하는 것이요 높게 하는 것이요 멀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길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순간에 즐기겠다고 해서 오늘 힘껏 먹어놓고 내일 병원에 입원하면 뭐이나 합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어리석은 것은 음식을 자제하지 못해서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어놓고 소화 못 시켜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화제를 먹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만 먹고 말 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금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금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금하고 도덕적으로 금하고 이성적으로 금하고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보는 것도 금하고 행하는 것도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보았는데 이것은 헛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일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헛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헛된 세상 속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로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